반야월교회 청년부, 그러니까 대학부인 거예요? 네. 아, 대학부는 20살부터 제가 듣기로는 26, 이제 남자들 27까지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토요일 날 11시에 원래 모이는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특강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이단 상담소 소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이동원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단에 대해서 혹시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와, 이러면 다 신천지 갈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단 강의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단이 무엇을 말하는 거고 또 이단이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천지나 아니면 뭐 JMS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 그들의 어떤 속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좀 해야 되는데, 혹시 대학생들이니까 여기 뭐 경북대학교 학생 있나요? 와, 경북대 학생도 있고, 맞죠? 여러분, 경북대학교 안에 신천지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아직 접촉된 적이 없어요. 신천지하고. 신천지 와서 막 접근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경북대학교 안에 신천지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에? 엄청 많아요?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학과에도 한 명 있고. 그러면 학교 전체에 한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에? 경북대 학교 안에만 7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정도. 뭐 그러면 영대는 없냐? 영대, 대구대, 김영대 다 100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생들이 다 신천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JMS, 뭐 하나님의 교회, 지금 뭐 다른 이단들 말하지 않고 신천지만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야월교회 청년부에 있다가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신천지로 넘어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했다가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많이 빠지기도 하고 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뭐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신천지는 지금 대학생들 뭐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냐 하면 6,500명 정도에서 7,000명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추정을 했었거든요.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6,500명에서 7,000명이면은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의 숫자를 넘어가는 거예요. 학생들만. 그러니까 거의 젊은 학생들만 7,000명 정도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의 숫자를 뛰어넘는 숫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갖고, 그러면 대구의 다대오 지파라고 하는데 이 다대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냐? 전체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진리다. 여기가 진짜 성경을 말하는 곳이고 여기가 참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단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냐 하면, 거기 있는 15,000명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그런 것들 성경을 잘 몰라서 거기 갔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북대 학생들 정도면 대구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꽤 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700명 정도가 신천지에 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뭐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성경을 잘 몰라서 갔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교회, JMS 다 나왔어요 이제. 구원파, 또 5개, 몰몬교, 통일교, 또 뭐 있을까요? 뭐 많아요. 안식교, 구인회, 뭐 신앙촌, 여러 가지가 이제 신앙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는 사이비고 이단인 건 알잖아요, 그렇죠? 신천지가 왜 사이비고 이단입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이비고 이단인 건 알아. 나는 배웠어. 가면 안 된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신천지는 왜 사이비고 이단입니까? 어떤 걸 가르치기 때문에 사이비고 이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JMS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는 좀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맞지? JMS는 좀 이상하니까 쟤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신천지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라고 했는데, 신천지를 딱 만나보면 이상해 이렇게 직감적으로 깨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직감적으로 깨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여러분, 신천지를 딱 만나고 신천지가 여기가 신천지다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천지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예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신천지인지 몰라요. 절대 몰라. 근데 그 기간이 사람마다 오픈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한 명씩 불러서 사실은 여기 신천지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체적인 이렇게 단체로 있는데 단체에다가 우리 신천지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럼 뭐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불러. 근데 그 부르는 사람들이 빨리 신천지에 쇠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쇠뇌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여기가 신천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천지예요라고 이제 오픈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신천지야? 그럼 나 여기 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 벌써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신천지 성경 공부가 다 됐기 때문에 여기가 신천지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여기가 진짜였네. 이때까지 내가 다녔던 교회가 잘못됐고 신천지가 진짜였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만 여기가 신천지예요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신천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냐면,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신천지 강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훈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배경과 역사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잘 말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가 성경책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지서.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있죠. 어떤 책이 선지서일까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오바댜, 스가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선지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들어봤어요? 여러분, 선지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은 전부 다 어떤 책일까요? 선지서에 기록됐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나중에 낙이 타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됐다고? 선지서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돼 있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야.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를 알았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성경책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걸까요? 선지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지. 맞죠?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떻게 오신다라는 거 여러분 계시록 들어봤어요? 나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이 다 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맞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계시록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을 공부도 안 해. 공부를 하나도 배운 적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모르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돼. 계시록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반야월 교회는 계시록을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지금 내가 강사라고 있잖아요. 신천지 강사라고. 내가 지금 신천지 강사예요. 지금 강사가 어떻게 속인지 알아듣게요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속아 넘어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국교회, 대구의 많은 교회는 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을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땡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네. 우리 교회에서는 선지서도 잘 몰랐고 계시록도 잘 몰랐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천지. 이렇게 신천지라고 대답이 나오는 친구들. 이러면 이제 갈 수 있다니까. 내가 다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오늘.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그래서 가면 신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는지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말씀, 여기 제가 가리고 있구나. 이거 보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16절 PPT가 있거든요. 그 좀 찾아주시겠어요? 여기 뒤에 거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이죠? 네. 자, 성경책 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자, 우리 대학생 정도 됐으니까 자,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에? 없는 것이 없으리니는 있다. 없다. 없다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까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신천지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왜?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은 맞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 내용은 이 구절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자, 다음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이니까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은 이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 나누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에 짝이 있다는 걸까? 에? 그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동물들에 다 짝이 있다. 암수 짝이 있다. 그거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호와의 책이라고 딱 지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책, 성경책 안에 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구절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읽을 때는 전후를 같이 읽어야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16절만 읽으니까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단들이 하는 모든 방식은 여호와의 책 안에, 성경책 안에 짝을 찾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됐어. 머리가 된다는 게 뭘까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머리가 뭔데? 에? 머리 뭘까요? 꼬리는 뭘까요? 말단? 자, 다음 성경책 볼까요? 자, 이사야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곧 그러니까 머리가 되라는 건 뭐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가 되지 말라는 거다. 요렇게 말하면 신천지다 라는 거야. 짝을 찾는다라고 해놓고 성경의 단어의 짝을 찾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머리, 꼬리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머리, 꼬리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딱 대입시켜 주는 거야.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딱 대입시키면 그때부터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머리가 되라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고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이때까지 머리가 무엇인지 꼬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에서는 그냥 머리는 되라, 꼬리는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요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쇠뇌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장로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 존귀한 자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가 되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신명기하고 이사야서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면 안 될까요? 다른? 맥락이 달라.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어.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어요. 그러면 모세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똑같은 시대입니까? 아니지. 수백 년이 지난 시대잖아.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시대적 배경이. 자,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 책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15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 9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980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 9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거든요. 저는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내용일까요? 징계하신다는 내용. 백성을 인도하는 장로 그리고 선지자들 이들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끊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신명기 28장 내용은 우리 잘 아는데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들어봤죠? 그런 이야기 우리 권사님들 자주 하잖아요.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어디 가도 복받고 저기 가도 복받고 막 이야기하는 거. 그 전부 신명기 28장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받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주지만 꾸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복 주신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단어만 똑같기 때문에 머리 꼬리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짝이다라고 하면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들으면서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어. 그냥 들으면 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책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되어 있어요. 겨자씨 비유. 봤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 자, 비유를 들어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라고 하는 비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밭, 씨, 나무, 새에 대한 단어의 짝을 찾는 거예요. 짝.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뭐라고요? 말씀. 요렇게 짝을 찾는 거야. 알겠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구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씨는 뭐다? 말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밭은 찾지 맙시다. 시간은 가니까. 밭은 마음. 밭은 사람의 마음. 네 가지 밭에 뿌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밭은 마음. 나무는 뭘까요? 나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무,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도 보면 나무가 막 말하잖아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하고 이제 막 말하잖아.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 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맺으니까 새는 영. 요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씨가 뭐라고요? 씨가 뭐라고요? 자, 그리고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거의 1년가량 성경에 있는 것을 요렇게 쓰고 짝을 찾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요 단어는 요거, 요 단어는 요거, 요렇게 외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배 하면 교회, 산, 교회, 불, 말씀, 물, 말씀, 물고기, 사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지칭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신천지 기본 초등 과정 가운데 하는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 밭은, 나무는, 새는 이렇게 외우잖아요. 금방 외우셔. 자, 나무가 사람이야. 그러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니까 나무는 뭐라? 사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누구다라고 할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 하죠. 왜냐면 세례가 안 됐으니까. 신천지 가면은 그게 이만희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단계가 있어, 단계. 지금 단계를 다 무시하고 내가 생명나무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라고 하면은 이만희 총회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뭐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가르치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계시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의 구원과는 뭐냐면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 몰라도 되겠네. 성경 뭐하러 가지고 다녀?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데. 근데 그게 맞거든.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고 알아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계시록을 알아서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계시록을 몰랐어.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죽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 근데 갑자기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아. 이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청년이고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자, 그럼 JMS 교리 같이 설명드릴게요. JMS에서는 나무가 누굴까요? 생명나무가 누굴까요? 정명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명석.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아. 앞에 거 다 똑같아. JMS는 생명나무는 정명석이야. 그러면 정명석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뭐냐면 정명석과 성관계하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게 쇠뇌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게 그렇게 쇠뇌시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쇠뇌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쇠뇌됐는지 계속 볼게요. 씨가 말씀인 건 알잖아. 그렇죠? 씨가 말씀인 건 알잖아. 근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쇠뇌가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뭐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씨라는 단어만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씨라는 단어를 봤어.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가면 계속해서 씨가 말씀이라는 것만 보다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단어만 보면 씨가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 씨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지.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후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신천지에 계속 오래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씨가 말씀이다 라는 것만 딱 각인이 돼버리면 그냥 씨는 말씀이야. 물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씨가 말씀은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거. 자, 누가복음 8장 11절. 자, 누가복음에 말하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당연한 거 맞아. 이거는 맞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는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4가지 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씨가 말씀인 건 맞아.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겨자씨 비유할 때 그때 씨를 말씀이라고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자, 여기서 말씀을 여기 씨가 말씀이다 라고 집어 대입을 해보면 되냐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또 비유를 들으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갖다 심은 겨자 말씀 하나 같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는
모든 말씀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 말씀이 작은 게 어디 있어? 말씀이 작고 크고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겨자씨가 작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천국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씨를 말씀이라고 딱 집어넣어서 말하면 대입해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씨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그러면 씨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모든 것이 거의 비유처럼 말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반야월교회 청년부의 창세기의 창조의 그런 순서를 다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 만든 게 뭘까요? 빛을 만들었죠. 빛을. 둘째 날 만든 건 뭘까요? 네. 둘째 날 만든 건 뭘까요? 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맞죠? 말을 못하게 갑자기 뭐 아는데도 맞지? 괜히 틀릴 것 같아서.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이 드러났다. 물과 물을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셋째 날은 뭘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치?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넷째 날은 해. 그렇죠?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들었다. 다섯째 날 만든 거예요. 다섯째 날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모르잖아. 내가 뭘 만들었다 해도 여러분 대답 안 할 거니까. 다섯째 날에 만든 게 없다니까. 다섯째 날 만든 게 뭘까요? 그렇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물고기.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 첫째 날 빛, 이거 외우는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첫째 날 빛과 연결되어 있는 광명체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 연결되어 있어요. 둘째 날 물을 나누고 궁창이 드러났잖아요.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드는 거야. 알겠죠? 여섯째 날 땅이 드러났잖아. 그렇죠? 땅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났는데 동물과 사람을 언제 만든다? 여섯째 날 만든다.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죠.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빛을 만들었다. 근데 빛은 뭐냐 하면 빛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다?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다 했으니까 빛은 말씀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빛을 만들었다는 건 결국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아담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을 주는 사람인데 첫 번째 빛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아담이다. 둘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다? 노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셋째, 땅이 드러났다. 누굴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이 되게 절하는 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 누구다? 모세다. 다섯째 날 새가 날아라 했다. 새는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새가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예수다.
마지막 사람은 누구다? 이만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틀렸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야. 와, 이때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딱딱 맞는 말씀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게 잊혀져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첫째 날 빛 말씀 누구다? 아담. 셋째 날 땅 누구라고요? 셋째 날 땅 누구라고? 봐, 이게 잊혀지지 않는다니까. 해달별 누구라고요? 모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다섯째 날 새가 날아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누구? 예수 마지막 사람 누구? 가자 이제 가자. 뭐 이만희 정도 할 정도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성경 공부를 비유풀이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짝을 찾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짝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결론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냐? 이만희를 말하고 싶은 거야.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만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근데 이만희라는 사람이 오늘날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혼이 이만희의 육체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예수님 안 믿고 이만희 믿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왜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왜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지금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이만희 육체 속에 들어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있죠. 엘리야 압니까?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불. 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런 일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 불도 떨어지게 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 근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이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했던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오기로 했는데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갔어. 올 때 예수님이 올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까요? 에? 아니 올 때 예수님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오긴 했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고 세례 요한 왔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갔어. 그럼 올 때는 누가 와야 돼? 올 때는 누가 와야 될까요? 다른 사람. 그래 다른 사람 와야 된다고. 사실은 내가 바로 이런 애들 신천지 애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가 올라갔는데 올 때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도 속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이랬어요? 올라가심을 어떻게 한 그대로 온다고 했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까요? 그 모습 그대로 와야 되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 다른 모습으로 왔어.
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오늘날 메시아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날 구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 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반복된다. 구약하고 엘리야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만희를 바라보면 그 신천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총회장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흠모할 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볼품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수님 모습이 볼품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흠모할 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볼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를 딱 보니까 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네.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목수의 아들이었잖아. 그렇죠?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근데 이만희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성경을 막 이렇게 말씀 막 이렇게 외우면서 막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와, 저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지? 야, 역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더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결론적으로 신천지의 목적은 뭘까요? 14만 4천 들어보셨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예? 재림? 그렇죠? 그 임 받는다. 맞아요. 도장 이렇게 해주는 거. 맞아. 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임 받는다. 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내 육체가 죽지 않는다. 육체가 절대 안 죽어. 그래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는 게 무슨 종교야? 안 죽는 게 종교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94세야. 근데 안 죽잖아.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우리 총회장님에게는 벌써 우리 총회장님 임 맞았고 14만 4천 됐고 신인합일,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합일됐다. 아까 예수의 영이 합일되면 저렇게 안 죽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런 우리 총회장님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시킬 수 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신천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위로는 3대, 아래는 1000대까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 끄지고 와서 위로는 3대, 아래 1000대까지 구원시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젊은 청년들이 그 말에 굉장히 혹해요. 나만 열심히 하면 우리 부모님도 호강시킬 수 있구나. 나만 열심히 하면 우리 부모님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도 구원시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계시록을 다 알아야 돼.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 쳐요. 계시록 1장 가르치고 1장 시험 치고 2장 가르쳐주고 2장 시험 치고 이렇게 22장까지 다 시험 쳐.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한테 계시록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1장부터 22장까지 줄 외워요. 두 번째, 전도를 무조건 1명 이상 해야 돼.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헌금 꼬박꼬박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2018년도에 신천지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도 안 하면 벌금 내. 벌금 얼마일까요? 110만 원. 벌금 1명 전도 안 하면 벌금 110만 원.
2018년도에. 근데 추정했을 때 몇 명이 냈냐라고 했을 때 알아봤을 때 그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하기로는 10만 명이 냈대. 신천지에서 그 벌금을. 그럼 금액이 얼마일까요? 1,100억. 전도 안 한 사람들 벌금으로 1,100억을 걷어들였어.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전도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줄 거야. 1등 이만희. 진짜요. 근데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역시 우리 총회장님 가장 앞서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역시 우리 총회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신천지에 빠져 있으면 모든 이만희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본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 근데 예수님이 1등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런 마음이야.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좋게 보는 거야. 신천지 사람들. JMS는 똑같아요. JMS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신천지와 JMS 교리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80%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 신천지하고 JMS는 와는 다른 종교 단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80%가 똑같아.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시가 말씀 뭐 이런 거 다 똑같아. 나무가 사람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 이만희의 스승, 그 전에 있어서 사이비 종교 스승이 있어. 올라가잖아. 그러면 쭉쭉쭉 올라가면은 스승이 같아요. 한 스승으로 밑에가 쭉쭉쭉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우리가 2단 그거 있어요. 2단 족보가 있거든요. 자, 이거 아까 다음 이거 우리나라 2단이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유명한 족보인데, 자, 여기 이만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희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 박태선. 1955년도에 박태선. 그리고 여기 문선명은 누군지 알아요? 통일교. 통일교와 박태선이라고 하는 신앙촌 두 명의 이 굵직한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이 나타났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통일교와 신앙촌이 나타나게 된 거야. 신앙촌의 제자는 이만희고 문선명의 제자는 정명석인 거야. 그러니까 교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정명석은 문선명의 원래 강사였거든요. 자, 신천지 이만희는 원래 박태선한테 있었어요. 여기서 한 10년 정도 배워. 그러다가 박태선이 사기죄로 감옥에 가요.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유재열 장박성전이라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요. 그래서 유재열이가 또 자기가 이제 사이비 종교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재열한테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유재열은 누구냐면 강남 스타일 그 싸이 알죠? 싸이. 그 싸이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유재열은 여기. 예. 그래서 유재열이고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사이비 종교 안 하는데 예전에 이만희를 가르쳤다고. 그리고 이만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이제 신천지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가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이 예수의 영혼이 들어가면서부터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 씨가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런 것들을 예수의 영이 함께 하면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걸 아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이비 종교 교주들한테 배운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명석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천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시내 가면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했더라고 나한테. 시내에서 설문조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신천지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전화번호를 물으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설문조사 하는데 그냥 스티커 붙이고 가세요.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화번호를 꼭 물어, 신천지는.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는 알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어. 그냥 심리 상담한다, 뭐 애니어그램 한다, MBTI 한다, 그리고 뭐 스터디 그룹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 평가한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끝에 마지막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연락 한번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음에 딱 만났는데 갑자기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 접촉이 돼.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 그것도 좋아. 그래서 그렇게 성경공부 갔어. 성경공부를 갔는데 가서 갑자기 성경에서 씨가 말씀이라고 가르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맞죠? 배웠으면. 씨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간다.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해. 처음에는 심리 상담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신천지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가만히 계속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신천지가 아까 제가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 듣다 보면 내 마음 간에 불신이 생겨요. 어디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는 성경을 몰라. 그리고 교회는 타락됐어. 교회는 잘못됐어. 그리고 신천지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 그리고 신천지가 바른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1년 동안.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리고 기억에도 안 남아. 여러분 목사님 3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알아요? 한 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 알아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그치? 씨가 뭐라고? 씨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속에서 벌써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니까. 왜? 이게 쇠뇌예요, 이 쇠뇌. 이런 식으로 쇠뇌가 된다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 안 들리고 목사님이 막 이야기하면 저거 아닌데. 빛은 말씀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 반야월교회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쇠뇌가 된 친구들이 뭘 하냐면 교회에 적응을 못 하는데 설교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남아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드는 거야. 왜?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천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 남아 있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신천지에 흘려주는 거야. 반야월 교회의 청년부 대학부는 이래요. 대학부의 회장은 누구고요. 임원은 누구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 신천지가 한 명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걸 넘겨주는 거야. 계속. 그리고 여기서 혹시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 친구의 정보를 가장 먼저 넘겨줘요. 그러면 그 친구에 접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우연하게 만나.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다는데 갑자기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맞춰버리는 거야. 때려 맞춰. 너 옛날에 어릴 때 교통사고 이렇게 났고 이것 때문에 너 힘들었고 가정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와, 기도 많이 했는데 불이 나던데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기도 많이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정보를 여기에 있는 원래 반야월 교회에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신천지로 쇠뇌가 되면서 모든 정보를 다 넘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야월 교회에 새로운 새신자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신천지 10명이 와 등록하겠대. 근데 신천지라고 말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와, 그러면 나는 신천지 가서 말해야 되겠다. 여기 반야월 교회는 검증하는 게 없으니까 한 500명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 다 오는 거야. 여기 보니까 한 몇 명이 한 50명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사람들 60명만 여기 청년부에 등록해도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끝나는 거야. 왜? 투표하면 못 이기는데 그때 되면.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 점검을 하거나 검증을 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 새신자 교육하죠? 몇 주예요? 4주만 버티면 되거든.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4주만 버티면 여기에 성도로 등록이 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올까요? 반야월 교회에 대한 청년부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정보를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면 4주만 공부하면 돼. 4주만 이런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티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들어와서 열심히 또 해.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임원 되겠지. 그렇지. 회장 되겠지. 자, 점검을 해야 하잖아. 그쵸? 점검을. 회장, 씨가 뭐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넘어갈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러면 신천지 점검하는 거 일단 옆에 친구들 책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들 성경책 앞에 제일 앞에 개역 한글이라고 써 있는 사람. 개역 한글. 혹시 개역 한글 써 있으면 말하세요 빨리.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책은? 개역 개정님 아니야. 개역 한글을 가지고 다녀 신천지는. 그러면 신천지다.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럼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책 이쁘네. 성경책 한번 볼까 하면서. 근데 개역 한글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점검을 해야 되잖아. 얘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표식해야 될까요? 아니. 누가 봐도 그러면 그렇잖아. 신천지만의 사인이 있어요. 사인. 우리가 신천지라는 거. 저기 사인. 근데 이걸 봐. 개역 한글이야. 그치? 개역 한글인데 이게 뭐냐면 나도 신천지다라는 거야. 나도 신천지라는 거. 그 사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딱 표해줘. 이렇게 옆에를. 근데 걔도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신천지예요. 목사님 얘 개혁한 거 가지고 얘 이렇게 했는데 얘 이렇게 했어요. 얘 신천지 맞아요. 그 불러놓고 야 씨가 뭐야 물어보고 그때 물어봐야지. 말씀 웃기 소리. 그러면 얘는 신천지야.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 그 새신자 교육 있잖아요. 새신자들이 딱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새신자 교육이 4주 하나 6개월 하나 새신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쵸? 원래 교회가 그렇다면 어떡할 거야? 맞죠? 4주 하나 6개월 하나 새신자들은 몰라. 처음부터 우리 교회 반야월 교회 새신자 교육은 6개월이다. 아무나 등록 못한다. 2단 과정 다 2단 뭐가 되는 걸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일독하고 그 다음에 성경 시험 목사님 성경 시험 냈는데 그거 다 통과해야지만 등록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새신자가 이 교회는 너무해요 라고 말하면 이 새신자가 아닌 거야. 맞잖아. 그렇잖아요. 새신자가 뭘 알아? 모르지. 그냥 그렇게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안 했지만 여러분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 지금부터 성경 공부 우리는 무조건 일독해야지 등록된다더라 청년부. 그러면 여러분도 이야기하지.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다 해야 돼. 그럼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진짜 힘들었어.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라고 해. 그다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바르게 알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이 점검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 들어와. 여기에 대한 정보만 딱 흘려줘도 다 들어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교주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이사야 4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것만 한번 하고 시간이 나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일단 이사야 4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2절 말씀. 예, 있어요. PPT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말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열국이 그 발 앞에. 그리고 그 왕들이 왕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동방에서.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동방? 한국 맞네. 그러니까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해야지만 여기서 한국에서 누군가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동방을 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 이단 알아요? 동방번개라고. 하나님 전능 신교라고 알아요? 몰라요? 이 동방번개가 지금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한국 사람들. 여러분 중국 이단은 동방이 어디라 할까요? 중국이라고 하지. 필리핀 이단은 필리핀이라고 하고. 그러면 중국 이단이 한국으로 넘어와. 자기가 동방이래. 그러면 한국 신천지하고 만났어. 서로 동방이래. 그럼 누가 이길까? 아니지. 한국이 동방은 동쪽이니까. 동방은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했을 때는 중국 이단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더 동쪽이 있으니까. 일본 이단은 동방이 어디를 할까요? 그러면 일본 이단하고 한국 이단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1절 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1절 이사야 4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지. 일본은 섬이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섬이고 우리나라는 동방이다. 그러니까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결국 동방인 한국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모든 이단들은 다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어. 사이비 종교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동방은 한국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도망가야 돼. 우리가 진리인데 우리가 자꾸 도망가면 어떡해? 우리가 진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단들이 왔는데 우리가 막 도망가. 그러면 안 되잖아. 맞죠? 만약에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사야 41장에서 말하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이렇게 물어야 돼.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거 먼저 말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이렇게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자기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말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동방이 한국이구나. 그러면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방이 한국이라고 하면 동방 박사도 어느 나라 사람 돼야 될까요? 한국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면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 갑자기 웃거나
그러면 그들의 말하는 동방이 한국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준 거잖아요, 성경으로. 그러면 생각이 깨져요, 갑자기. 동방이 한국이 아니었구나. 나는 거기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이거 잘못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단 사이비에서 나오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빠지냐면 성경을 첫 번째는 잘 몰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많이 빠져요. 10명이 신천지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다시 이상하네 하면서 나와.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네.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끝으로 가면 계속해서 나중에 이만이라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정명석을 말하거나 하니까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4장 11절 12절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자를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됐어. 근데 갑자기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내가 구원자라고. 정명석이나 안산홍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그러면 그거는 가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빠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말고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왜? 예수가 왜 구원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신천지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쳐요. 똑같지? 예수의 영이 이만이라는 사람의 육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렇지, 성경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야 돼. 여러분, 개가 새끼를 놓으면 본질상 그거는 개지 고양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가 새끼를 놓으면 개잖아, 그렇지? 여러분, 고양이가 새끼를 놓으면 고양이지 다른 게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를 우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다른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았어. 독생자를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 저거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잖아, 맞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람이니까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내가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가짜야.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것을 알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 계시록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아.
선지서도 공부해야 되고 다른 성경 66권 성경책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진 않는다. 이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야월 교회 우리 청년들 저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끝까지 깊이 있게 새겨야 돼.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막 흔들 거예요. 성경 너 20년 동안 다녔고 너 모태신앙인데 성경은 그거밖에 모르냐, 너는 성경 모르니까 너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모르잖아, 여러분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야기 할 거야.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뭘까요? 아, 맞아, 나 계시록 모르네, 나 계시록 알려준데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담임 목사님 나한테 찾아온다니까. 막 목사님이 막 성경 몰라도 된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 비록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확신한다. 내가 비록 부족해서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못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나의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대신 오늘부터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고수하고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마태복음 22장, 24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릴 거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청년부 여기 올 때 우리 청년하고 한 명 같이 왔거든요. 저 청년이 원래 신천지에 있었어요. 경대지부 담당이었거든요. 구역장에 있었는데 이 청년이 주일날 아침에 몇 시에 가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아침 7시 예배가 있는데 그 전에 간다 했죠. 주일에. 가면 몇 시에 끝나 주일에? 다 끝나면 밤 11시. 아침 7시에 가서 신천지 가서 밤 11시 끝나. 근데 그게 주일만 그러냐? 아니야. 거의 매일 그래. 매일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반 교회 이렇게 반야월 교회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반야월 교회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더 진짜처럼 열심히 공부해. 근데 반야월 교회가 진짜인데 우리는 가짜처럼 신앙생활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가면 정말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초등 과정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씨가 말씀 요거 외우는 거. 요거 1년 동안 하는데 이거를 언제 하냐면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요. 월, 화, 목, 금을 3시간씩 공부해.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지, 금요일날 금요 예배 있고, 토요일날 토요 모임 있고, 주일날 그렇게 모임하고, 매일 그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 근데 가짜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네들 진짜 아니야. 쟤네들 공부하는 거 봐봐. 신앙생활 하는 거 봐봐. 성경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만 자꾸 생각한다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 예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내고 또 그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만이라는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죽어. 만약에 죽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 되면 신천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바른 걸 찾아가야 되는데
바른 게 어디지? 반야월 교회 가면 된대. 그래서 반야월 교회로 갑자기 대구에 있는 그 6,500명의 학생들이 반야월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겠대. 막 몰려와 이렇게. 그래서 등록하겠대. 뭐 어떻게 할 거야? 받아줄 거예요? 받아줄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걔네들 다 지옥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그렇지. 새가족 교육을 해야지 그때부터. 성경 일독해야 돼. 야, 우리 다 했어. 1년 동안 기다려야 돼. 너네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진짜. 물론 뭐 6,500명이 다 오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 등록하겠다. 저 사실 진짜 신청지 있었는데요. 진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청년부 와서 바르게 신앙생활 다시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대구에.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어. 진짜 없어. 그냥 걔네들은 이단이고 걔네들 사입이고 JMS 걔네들 잘못됐고 그러니까 걔네들 그렇게 살다가 걔네들 지옥 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 친구 돌아왔을 때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바르게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반야월 교회 대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 기억 안 나도 동방이 한국이 아니다라는 거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딱 불러서 야, 너 동방이 한국이라고 배웠지? 그러면 걔가 그렇게 물을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면서 그건 나중에 할 거야. 다른 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거야. 이번 주에는 동방만 할 거야. 동방만 한국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려줄게. 이번 주에는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질문한 거 다음 주에 공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거 물을 거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면 돼. 하나씩. 그래서 여기에 정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짧게 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반야월교회 대학부와 함께 특강으로 이단 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혹 이곳에 이단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서 다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많은 청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정과 그리고 학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